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3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이야기 할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제성사 이거 카톡으로 좀 찍어갖고 수빈이 좀 보내주면 좋겠다. 아, 보내줬어? 아, 역시 영적인 엄마가 다르네. 네, 수빈아, 있습니다. 수빈아 노래 한 곡 불러줘. 네. 수빈 가정 노래 얼굴 한번 보여주라. 네, 얼굴이요. 저 아파서 좀 말이 아닌데. 아, 알았어. 오케이. 네. 자, 이 강의를 잘 들어야지 다음 주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혜인이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온대? 민영사? 어, 들어온다 했어? 민영사가 알아서 해보고 자, 한번 연락해 주시고 자, 창세기 1강 저는 이렇게 다 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다 빈칸으로 있죠? 저는 다 해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빈칸을 여러분들 성경 찾을 필요 없고요. 성경은 나중에 저랑 찾으실 거고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 강의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수업을 했다면 지금 우리 가지장 훈련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아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 것인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질문들을 또 질문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빈칸을 다 드렸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기록했는가. 성경 찾지 마. 성경 찾지 마요. 다 덮어. 성경 다 덮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맨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 명 어디 갔나? 오케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그리고 1번은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기록했는가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없이 공부했고 들었을 거야. 그럼 적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착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의 정치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또 설명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창세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로 쫙 펼쳐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배웠어요. 그 지도의 여정들을 1장부터 50장까지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그려봐. 그리고 거기 내용들을 또 설명해봐. 이해가 되죠? 해봐. 지금부터 한 15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빈 과장도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핸드폰 찬스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아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1번을 모르면 잘 모르겠으면 1번에는 매여 있지 말고 2번으로 가도 되고 3번으로 가도 되고
창세기에 대해서 수천 번 들었을 텐데. 신앙생활 헛했네. 3분 뒤에 마무리하고 3분 뒤에. 3번 테이블은 뭐 한개 완전히 4번 테이블. 표정선은 만화 그리는 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1분 더 드릴게요. 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수빈 과장도 다 했죠? 아니요. 네. 우리 한 만큼 해왔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설교나 뭐 세미나나 강의나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설교, 강의, 세미나 등등 포함해서 한 100번 이상은 창세기에 대해서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번 이상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이 어떤 책인지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빈 과장. 네. 예.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기록했죠?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뭐 그 틀린 말이 아닌데 틀렸지. 뭐 큰 그림으로 말하면 맞지만 뭐 하나님이 기록했다 다 맞죠, 그죠? 그런데 자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까. 자 여기서 내가 모태 신앙이다. 모태 맞네. 승원이 손 안 들어. 승원 가지장.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어? 어디서 기록했어? 누가 기록했어? 왜 기록했어? 주여 신앙생활 20 몇 년? 24년. 창세기에 대해서 100번은 들어봤을 텐데 그지? 궁금하지 않았나? 우리 인수가냐가 이제 나는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런 표정이야. 에? 나한테 질문 안 하겠지? 인수가장. 창세기는 언제? 전부 물음표야? 그래도 우리 중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다코스, 소망이자 길이요. 우리 지은아, 큰 지은이. 창세기는 언제 썼을까? 주여. 어디서? 주여. 누가?
아버지. 왜? 할렐루야. 그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다 그래 하면 다 맞아.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 하나님이. 왜 썼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 하나님이. 왜 썼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봐요. 우리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번 부끄러움을 당해봐야죠, 그죠? 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거야. 우리 재성 형사가 아까 열심히 하더라고. 자, 재성 형사, 창세기는 언제? 어, 주여. 자, 어디서? 어디서? 베끼지 말라 했지. 누가? 왜? 컨닝의 결과야, 컨닝의 결과. 컨닝하지 몰랐어, 그지? 주님만이 아실지어다. 자,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저는 여러분들을 함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제가 일방통행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발견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24년이나 몸담았는데 응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들어왔는데 이 책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니. 하하. 자, 재밌어요. 개론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는 언제 썼냐면은 언제? 누가? 또 뭐야? 어디서? 왜? 성경은 단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물들을 사람을 통해 썼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 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알고, 물론 이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가지고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배제하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가면은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 1년에 교통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창세기는 언제 썼냐면은 막 BC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딱 언제 썼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썼어요.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해요. 누가 기록했겠어?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어디서 시내산 밑이 있죠, 그죠? 시내산. 그 왜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까 재송사 말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내용인데 왜 기록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 과거에 지금 어디 살았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430년 정확하게. 우리가 400년 하지만은 430년이 맞아요.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가치관들이 이들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리 잡게 됐죠. 화려한 문화, 그 애굽의 왕의 문화, 권력의 문화, 그리고 풍요의 문화, 화려한 음식의 문화들이 이들 안에 채워져 있었어. 그죠? 그것들을 동경했어요. 그리고 동경했어. 맞죠? 그것들을 희망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 와,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은 그 애굽에서의 그런 위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부와 명예와 권력, 애굽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밥조차 없어. 애굽에서 먹었던 물조차 없어.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본질,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애굽에서의 문화와 가치와 여건들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다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가치관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 주제가 뭔가?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해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 바로의 그것을 소망하며 그 왕국을 소망하며 그 부와 권력을 소망하며 그 가치관을 소망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주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뭐다?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한 방 때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왕과 세상의 풍요를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습니까? 뭘 해주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핵심 주제예요. 왜?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창세기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주인과 인류의 통치하는 왕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시작과 인류의 모든 주인됨과 인류의 모든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그려보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 주여, 우리 수빈이가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우리 누가 해볼까? 우리 김민영 선생님 한번 해볼까? 앞에 나와서 김민영 선생님 앞에 나와서 한번 창조 타락하는 게 아니냐? 창세기 전체 구조를 그리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해볼까? 재석 선생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두분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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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제작성에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 몰라? 창세기 구조를 적은 것만큼만 얘기해봐. 창조, 타락, 민족들 그리고 우리 효정사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그려고 설명.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구조는요, 전체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큰 그림으로, 큰 그림 두 가지 기억하세요. 큰 그림이요. 창세기의 구조는 물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큰 그림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족의 역사. 뭐 이 민족의 역사 말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죠.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성기사님은 일반 역사라고, 이번엔 뭐라 그랬어요? 족장. 맞아. 족장 시대. 인류의 역사의 시작.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족장의 역사의 시작. 이건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민족의 역사의 시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창세기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몇 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인데 여기 뭐 바벨탑.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의 역사. 그래서 창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창조하시고 쭉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 1, 2장 나왔어요. 1, 2. 그 다음에 타락은 3, 4, 5장. 인류가 타락하는 거예요. 뱀이랑부터 유혹받아서 타락의 결과물이 뭐였어요? 타락의 결정체가 뭐였어요? 뭐예요?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아니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타락의 원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뭘 안다 그래요? 지 분수를 안다잖아요. 지 분수를. 그죠?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 유혹했던 그 누구예요? 뱀이라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3장에서 5장에 걸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그 다음에 몇 거일까요? 6, 7, 8, 9. 9장을 통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에서와 가인과 아벨.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뭐였줄 아세요? 이 가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을 통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뒤에 나오는 에녹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한 에녹하고 다른 에녹. 이 에녹이 또 나와요. 이 에녹이 뭘 하냐면요. 가인을 통해서 에녹이 뭘 하냐면, 가인이 에녹을 위해서 뭘 하냐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왕국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 이름이 뭐지? 에? 셋을 주세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또 태어나게 해. 자녀를 또 태어나게 해.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나게 하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가.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홍수 심판을 일으켰는데 다시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데 다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의 의미가 뭐예요? 지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 분수를. 그게 신앙이야.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지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반성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 도와달라는 게 뭐야?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삶 돌아보세요. 그거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가 없는 거.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9장 났으니까 몇 절 남았어요? 10, 11 이 두 장이 거쳐서 이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부터 또 할 거예요. 오늘 개론하고 다음 주에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내주고 1장 11장 내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할 거고 그래서 창세기 끝.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개론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인 거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의 첫 출발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딱딱 나와야지 여러분들. 힘있게 나와야지.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안 적으려면 적으면 되는데 적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많이 적었잖아요. 지금까지 오태인 가장 신앙생활 20년 하면서 많이 적었잖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저는 저도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았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쭉 그려지는 거야. 이세동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당신은 어떻게 설교를 몇 시간 앉아있으면 그래 쓸 수 있어? 나는 며칠 몇 날을 써야 되는데 비밀이에요. 인풋. 여러분들 인풋이 돼 있어야 돼. 인풋이 계속 인풋을 맨날 적으면 뭐해? 집에 가서 안 보는데. 잘 들어보세요. 적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적을 사람 적어도 돼. 자, 그래 족장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어디부터? 노아의 대라 맞는데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 태어나요. 셈. 족보가 이어져요. 족보가. 셈에서 낳는 게 아니고 족보가 이어져.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햄,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뭘 이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족보가 이어지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 재밌어. 성경 보면 재밌어. 신기하다니까요. 쫙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족장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떠나기 싫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거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서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페르시아 마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풍성한 곳이었고 열매가 풍성하셨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가축도 잘 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는 부르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풍성케 하셨어요? 아브라함 훈련시켜 빡세게 훈련시켜 빡세게. 아브라함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줘요 안 줘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걸쳐서 팔아먹어. 속인 게 아니고 팔아먹었다니까. 이거 상상됩니까? 두 번에 걸쳐서 팔아먹어요.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재산 뺏길까봐. 저는 안 팔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부인을요, 자기가 죽을까봐 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그 여인이 그 왕의 침소에 들어가.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을 꿈인지 모르겠지만 밤인지 모르겠지만 뒤집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놀래갖고 여인에게 묻지. 당신이 진짜 그겁니까? 그 남편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고 빨리 가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에는 그 왕이 있잖아. 다 죽일 수 있었다니까. 왕이 대빵이었어. 북한 가면 누가 대빵이야? 김정은. 죽여도 돼. 근데 안 죽여. 어떻게 한 줄 알아? 좋은 보물들과 황금들을 도로 줘갖고 보내. 아이고. 그걸 두 번이나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뭘 깨달을까?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11장에서 부르시고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루면서도 12장에 가서 15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하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명자로 부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어,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질 줄 알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선교사님이 참치김밥을 마음껏 사 먹을 때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참치김밥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갖고. 뭐가 있냐?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향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우리 수빈이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우리 로마서는 신약에 있는 건 다 알죠? 구약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것처럼 보여요. 왜?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남은 게 뭐 있었어? 아브라함이 남은 게 뭐 있었을까? 이삭하고 그다음 뭐뭐 나왔을까요? 자기 아내를 파묻었던 그 장사했던 막벨라 굴 그 지역,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남은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된 거 한 게 없어요. 자식 한 명. 헐 대박. 땅도 제일 옥토가 아닌 제일 그 뭐 자갈밭 같은 거 한 개. 근데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을 태어나게 되고 그다음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이 족보를 이어서 많은 인류들이 번성하고 열국의 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그에게 부르심에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듣거나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1장 1절에서 11절이고 이게 12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끝나고 출애굽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그려보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는데 자. 세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창조, 그죠? 창조.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타락.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통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타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타락이야. 죄는 뭐냐면 내가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게 죄야.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태인 가장 열심히 살아가잖아.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기도는 하나 모르겠어. 응? 통장에 금액이 쌓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쌓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선교사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뭐 사역한다고 부둥이 막 달려가지만, 뭐 막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중심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고 있는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야. 응? 자칫 잘못하면 내 사역하는 거야. 내 쌓는 거야? 내 뭐 쌓는 거야? 바벨탑 쌓는 거야. 바벨탑. 저에게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타락.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죠? 뭘로? 홍수. 여러분, 홍수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들 혼나는 건요, 축복이에요. 기회가 주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면 그건 축복이야, 축복. 뭔가가 깨달아진다면 그건 축복이야, 축복. 어? 홍수.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조롱했어. 뭐 하고 있어? 또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아는 묵묵히 그 일들 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서 나무를 해갖고 올려댕기는 거야.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강릉 DFC에 와서 지금 8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아,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이도 40이 넘어갔고 지금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은요, 막 특별하고 많은 것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시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홍수를 통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다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그 민족들을 번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죠? 근데 인간들이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민족들을 번성시키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어요? 내 왕국을 쌓고 있어요? 이제 깨달아야 돼. 이제 깨달아야 돼. 여기까지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2장이죠. 12장. 12장부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뭐 요거는 별로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별로 안 봐도 돼요. 요건 제가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이제 우리 여기 가장 훈련 계속 왔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12장, 50장부터는 50장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아까 보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데라는 누구예요? 아빠, 아브라함의 아빠, 사라는 부인, 롯은 조카.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좀 이따 지도 그리는 나오지만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민년소사가 기증한 거거든요. 센터에 민년소사가 이거 살 때 좀 스케일을 크게 했어야 됐어. 큰 걸 등치만한 걸 했어야 되는데. 그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도가 잘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내가 좀 되게 짧게 그러지만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야.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본토친 여기 이 사람들이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단 말, 물이 많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떠나라.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란에 오는 거예요. 하란. 하란에 와서 삶을 살아가요. 이 하란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정착해요. 근데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는 가나안 땅. 이 네 개의 물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도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도와서 바로 이제 저 민족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탄생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사촌이 우르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누가 태어나요? 여기서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죠? 약속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죠. 그죠? 이삭이. 그죠? 그리고 이삭이 또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랑 결혼하잖아요. 그죠? 리브가랑 결혼해 갖고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죠? 쌍둥이가 누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밧줄 뭐 이래 갖고 그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그죠?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첩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가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이 요까지 가는 것까지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런 흐름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과 구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왕대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왕대심을 얘기하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왕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인류의 시작, 족장의 시작. 그리고 또 한 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창세기의 주제고 중심 주제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림이 그려졌어? 자, 혹시 질문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림 그려줘야 돼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시험 본다는 게 뭐 점수 매기가 아니라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자, 인수 질문. 이제 내가 한 건 다 끝났어. 맞아요. 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수과정이래 보면은 질문을 참 진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는 질문들을 해요. 그죠? 그 열심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인가? 차이인 거야. 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윤아, 너는 가서 아이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가르쳐라.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를 막 준비하고 막 원어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갖고 하나님이 빠진대 열심. 무슨 말이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열심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양양 열심 있잖아요. 저기 누구죠?
사마리아인 말고 바리새인들 기도에 열심히 있어서 없었어요.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히 있었고 말씀 구약을 다 외웠다니까요. 창세기도 다 외우고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누구보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 너희들의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마음이 빠진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가짜 열심이다.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자꾸 두드려야 돼.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자꾸 두드려야 돼. 뭘 두드려냐면 내가 지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심이냐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저기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열매가 주면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것을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자, 또 질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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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창조론의 관점이죠. 아니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의 관점이죠. 진화론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진화론의 관점이죠. 어떤 말하는 거지?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진화론의 관점이죠. 오스트랄피테쿠스 뭐 원숭이 고릴라 뭐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죠. 오케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죠? 오케이. 근데 그렇지. 오케이. 근데 그 우리가 보는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좀 아프리카보다는 그 멕시코 쪽 뭐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그렇다는데 그렇지. 나 맞아요. 나에서 머리 좀 긴 거.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근데 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졌냐면 서양이 기독교의 중심 힘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표현됐다 된 거죠. 중국 가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또 아프리카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벽 하나 있는 걸 찾아보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인 가장이 그거를 왜 질문했는가? 여기 중요한 거야. 왜 그걸 알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왜? 음, 음. 음, 음. 그건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뭐 확실히 잘 모르겠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좀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랄피테쿠스처럼 생겼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생겼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지. 최초의 인간은 오스트랄피테쿠스 생겼을까? 원성처럼 생겼을까? 우리처럼 생겼을까? 궁금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형상으로부터의 인간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가치를 부여해 준 것이고, 그 가치에 부여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인간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가치와 그 인간됨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한테 있다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그렇다는 거예요. 대인 가장이 질문한 것의 답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논쟁들은 많아. 막 학회도 있고, 그 진화론의 학회도 있고, 뭐 학회도 있고, 논쟁이 나. 근데 선교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나는 생각이 들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오스트랄피테쿠스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은 들어. 또 꼭 질문하라면 질문하래. 질문 궁금한 거 없습니까? 참.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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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성경 찾았고 얘기해줬잖아. 그뭐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질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개인 가정에 설명해 줄래? 한번 설명해 줘봐. 설명해 줘봐. 그러니까 다 같이 설명해 줘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니 왜? 아니 설명을 해줘봐.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라졌네 수빈이.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갖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나 또 죽일까봐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있었냐는 거지.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날 죽일까봐. 그 뭐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을까? 응?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빌론도 페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펼쳐 놓은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잖아요, 그죠? 에서 누구지? 가인과 아벨 낳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이 사람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영 성사님이 궁금해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못 찾겠어요. 이해돼요, 민영사? 이해됐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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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기간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아벨과 이렇게 같이 형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몇 년일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간을 여보가 아니고 성경의 시간을 4천년이라는 세상적인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역사는 맞지 않다. 어떻게 인류가 성경에서는 4천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냐? 화석을 조사해 보면은 몇십억만 년이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뻥이다 이런 말들 한다고. 근데 우리 또한 우리의 관념의 세상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 가지고 있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 보는 거야. 우리 또한. 그러니까 1년, 2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갖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뭐 한 5년 안에 애를 낳았을 것이고 그러면 몇 년 안에 했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벌써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펼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산할 때 우리가 볼 때 물론 정확하게 명시된 건 있어. 어떤 것이냐면은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그 무드셀라가 몇 살 죽은 거야? 365세에 죽은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성경 구절은 있어. 그런 걸 통해서 유추해 갈 수는 있어. 그죠? 이해가 됐어요, 민영 소장님? 이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 우리 믿음의 시각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1분, 2분, 3분, 5분 시간적 관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1년이 천년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10분을 100년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그까지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책 보려면 이거보다 이게 뭐야? 강릉대 도서관 꽉 차 나와도 모자랄 정도죠. 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 약속을 기록해. 그거 충분해.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 이거는 옛날에 본 성경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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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죠. 그 신앙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되 우리가 그를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역사적 흐름으로 그것들을 보되 우리가 그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신앙 요소가 빠진 역사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가갖고 책을 관심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뽑았어요. 그것이 역사적 예수인가 그래요. 역사적 예수.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어갖고 책을 뽑아서 읽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 뭔가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그 책을 들고 신학학 교수님, 신학이니까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 책은 읽어 좋은데 그 책은 그걸 뺐대. 그걸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영적인 역사, 그런 관점을 싹 빼고 그냥 일반적인 신학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패러다임 안에만 예수를 찾아간 거야. 다 찾아고 역사적 예수로만 다 찾은 거야. 그걸 정리를 쭉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뭐가 빠져 있냐면 신성이 빠져 있고 인성만을 넣어서 기록한 책인 거야. 그러니까 읽는데 뭐가 이상해 막. 그래서 여러분 책을 선택할 때는 이 책의 출판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찾아봐야 돼. 출판사. 왜 출판사를 찾아보니까 어떤 출판사냐면 극진보적인 출판사. 기독교는 기독이지만 극진보적인. 그 진보는 어떤 진보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 한세대학교인가 그 대학에서 나온 출판사였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딱 적고 도서관에 딱 갖다 줬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냐, 영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냐, 뭐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봤던 이단들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단들이었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얘기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역사적인 배경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패러다임 가운데 펼쳐놨어요.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을 순간순간 넣었단 말이에요. 물이 갈라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역사적으로는 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설교를 준비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시대의 역사, 이 시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냐?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말씀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되었으니까. 그거는 계시의 말씀 그런 거. 근데 그래. 근데 그건 또 달라.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그렇게 이끌림 받아 쓴 것 같아. 이끌림 받아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영의 이끌림.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나오잖아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끌려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썼을 거라고 봐야죠. 그가 쓰는 가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봐야지 않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그 마태라는 가지고 있는 관점, 그 마가라는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너무 난해한 질문들이 많아. 나 땀 흘리고 있어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백날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토론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 있는데 강릉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에요. 과학 선생님이거든. 과학으로는 본인도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빅뱅 이론이 뭔지는 잘 몰라. 빅뱅 이론이 이거지. 인류가 갑자기 펑 터져가 팡팡팡 이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믿어. 그 논리가 뭐였냐면 그거를 창조과학회,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 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가는 그 있는데 제가 그 내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설명을 했어. 진화론은 이런 관점입니다. 자,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안에 갑자기 프로펠러가 생깁니다. 갑자기 날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뚜껑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엔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니는 것이 잠수함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빅뱅은 잘 모르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겨나고 어느 시간이 되면서 뭐가 생겨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1년 시간이 되면서 뭐가 생겨나면서 이것들이 하나 결합되고 하나 결합되고 하나 결합되고 하나 결합되고 하나 결합되고 이렇게 진화돼 가는 거야.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라는 거지.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돼.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그렇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이렇게 외국에서 막 싸우는 그 세미나를 이제 봤거든. 결론은 이제 창조론자가 이긴 거였어. 왜? 교수님이 틀어줬기 때문에. 이긴 거 틀어줬겠지. 교수님이 틀어줬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뭐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진화론자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이거거든.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창조론자는 뭐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과학은 정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과학이 뭐에서 출발하는 거야? 궁금증. 그걸 뭐라 그래? 과학에서는. 그렇지. 가설. 제가 아는 척했는데. 과학은 가설에서 출발해요. 가설에서. 가설이 뭐야? 가짜 질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다 그지?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사람들이 막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막 찾아갔단 말이야. 근데 과학으로 증명 또 가설을 세우고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또 가설이야.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철학이야. 철학.
심오한 철학 세계를 막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죠? 뭐죠? 헬리콥터가 아니고 누구죠? 뭐 그런 사람들 봐. 아스텔레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철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중세 시대에는 대학마다 이 철학과가 지금은 철학과가 안 좋지만은 그 시대는 두 번째로 유명한 데가 철학과예요, 철학과. 근데 철학으로 또 찾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과학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철학적인 논리들을 사용해서 뭐 무슨 이론 찾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했어.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응? 응?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신이 있다. 어떤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위에 단계에 올라서는 게 뭐였을까? 신학이었어, 신학.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모든 대학에는 무슨 과가 있냐면, 지금은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대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학과가 있어야 됐어. 그래서 하버드대, 뭐 예일대, 뭐 이런 데는 신학과. 지금은 인지 모르지만 다 신학과가 있었다고. 연세대에도 신학과가 있잖아. 그때는 다 신학과가 있었다고. 신학과가 없으면 그게 그 유니버시티가 아니었어. 칼리지는 될 수 있었지만 유니버시티는 아니었어. 칼리지는 뭔지 알지? 전문대였어. 유니버시티, 사는 대학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찾아간 게 뭐냐면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있잖아, 선교사님이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했을 때는 있잖아, 신학교마다 시험 과목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영어, 성경, 그 다음 뭐가 있었는 줄 알아? 철학이 있었어. 철학. 학자들을 배웠어. 그리고 내가 대학원을 갔을 때도 그런 철학 수업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철학 수업을 반드시 안 들었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굳이 내가 철학까지 뭐 신학도 뭐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뭔 철학까지. 그래서 안 들었어. 잘 안 들은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죠. 그렇게 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본질. 그죠? 본질의 반대가 뭐예요? 비?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비본질.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파생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파생적인 것에 집중해. 그때 한번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술, 뭐 담배, 뭐. 선교사님이 우리 민정 선사 계시지만 민정 선사가 뭘 잘못해갖고 선교사님이 아이 민정 선사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민정 선사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내가 민정 선사 때문에 은혜가 있어. 이세훈 선사가 그러더라고. 오빠 수요예배 끝나고 찬양을 처음 트는 것 같아.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을 안 틀거든요. 찬양을 끝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민열 선교사님이 뭔가를 한 개 만들어 오는 것이 중요하냐, 민열 선교사가 중요하냐. 제가요 비본질적인 것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뭘 서류를 잘 만들어 오고, 뭐 행사를 잘 준비하고, 뭘 책에 적어 잘하고, 여기에 내가 막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와,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탁 깨닫게 했어. 성윤아, 그거는 파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민열 선교사님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 민열 선교사하고 뽀뽀를 한번 하려다 안 했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큐티 빠졌지 너? 이 간장에 아침 큐티 빠져도 되는 거야? 어이 뭐 이러는 거야. 어제 맥주 먹더라. 참 대박. 헐, 네가 그리고도 신앙이네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맥주를 마셨어.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지. 대인가장,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그지? 뭐 힘든 일 있어? 그랬어. 야, 어제 공부하다 힘들었겠구나. 딱 바카스를 딱 잡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바카스. 그분 이제 저 인수 과장이 감동을 받았고, 안 그래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나에게 사랑과 정열의 바카스를 주시는구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선교사님도 그래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에 막 쫓아가요. 아까 이승훈 선생님 말한 것도 그런 거예요. 본질은 이건데 인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본질은 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본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지. 까불 죽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재밌네. 없어요? 없으면 시간 지났을까?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 숙제는 뭐냐면은 요거 오늘 한 거 제가 페이퍼 똑같이 주고 여러분들 적어보라 그럴 거예요. 시험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맞지? 이거 페이퍼 그대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열심히 적을 걸. 자, 주고 할 거고 또 한 개가 있어요. 또 한 개 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한번 선교사님 했던 것을 그려보는 거야 한번. 또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은 내일 다음 주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전 훑어볼 거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성경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선교사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와야 돼. 그게 숙제야. 1장부터 11장까지 한 2번을 읽어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체크도 해봐. 선교사님도 옛날 성경책 보면은 거기다 뭘 적어놨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하고 동그라미 적어놨어요. 이렇게 질 동그라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있는 것들 해보고 무조건 갖고 오지 말고 그것들을 좀 찾아봐.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성경사님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겠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 읽어보고 질문 찾아보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속에 창세기 목사님 설교하면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질문 없으면